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서만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른지간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나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
친구들은 어떤 소명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소망으로 두려고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마음으로 예수 나라를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하늘 예수가 길을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가 길을 내가 원하네 예수가 길을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가 길을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가 길을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가 길을 내가 원하네 예수가 길을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가 길을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완전하신 예수 새롭게 하시네 연약한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예수가 길을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가 길을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하나임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에 기뻐 받아 주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찬양, 기도,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다 그래도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요즘에 자주 웹툰을 보게 됩니다. 8컷으로 된 짧은 웹툰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러합니다. 정거장에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 들어서자 내릴 사람은 내리고 탈 사람은 탑승합니다. 그리고 출발을 위해 출입문을 닫으려고 할 때, 그때 어떤 사람이 허겁저겁 그 출입문을 향해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미 지하철 안은 만원입니다. 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던 겁니다. 땀이 나도록 달려온 이 사람이 서 있을 공간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이 사람은 출근을 해야 하니 어떻게든 끼어서라도 타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눈총을 받으며 문 앞 손잡이를 잡고 온몸으로 밀고 있는 그 상황,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늦게 탄 그 사람이 사람들에 의해서 밀쳐나옵니다. 문 밖으로 튕겨나온 이 사람을 향해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네. 그런데 이때 한 어르신께서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튕겨나온 이 젊은이를 자기 대신 지하철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 젊은이에게 한마디 던졌던 그 어르신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르신, 세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웹툰에서 작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방법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으라고 말하면 여러분도 잘 아는 금수저와 흙수저의 논리입니다. 오늘의 사회는 이 논리에서 결코 어찌 보면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논리의 핵심이 뭡니까? 돈, 권력, 명예, 가진 자가 성공할 수 있고 잘 사는 것이고 바라는 것을 손에 거머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성공이라는 틀 안에 갇혀 학창시절을 보내고 청년과 장년 시절을 보내다 어느덧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돈이라는 논리의 등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삶이 소위 말하는 성공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금수저로 태어나면 모두 성공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극단적이지만 그러면 죽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에 그 성공,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소유를 여전히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모든 사람이 대답하라고 하면 자신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요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모습이 비단 오늘의 모습만일까요? 아마도 오늘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오늘의 금수저와 같은 자들이 그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등 소위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제사법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좋을 대로 임의로 변절시키고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결국 그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돈이 곧 성공이라는 논리 안에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올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하는 돈을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돈 이렇게 하다가 믿음도 팝니다. 관계도 다 틀어집니다. 가정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성도 팔아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 안에서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린 대표적인 인물,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입니다. 비단 돈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곳에 해당된다는 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곧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며 사는 제자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보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에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나아가야 하는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 넓은 길, 곧 많은 사람이 찾는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 곧 사람이 거의 찾지 않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그 길의 끝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와 가치입니다. 조금 전 살펴본 세상의 논리와 가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법, 가치는 수많은 사람이 찾는 곳, 보기에 편한 곳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과감히 NO, 아니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에 대해 14절 말씀에 보면 협착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우 좁다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의 의미로 살펴보면 환난을 받는다는 단어입니다. 정리해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란 많은 사람으로부터 외면받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때로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딱 이와 같았음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돈, 명예, 권력 이런 걸 가진 많은 사람이 찾고 거머쥐려는 세상의 가치와 논리가 아닌 제자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돈 벌어서 남 돕는 인생, 제자의 삶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추구하는 좁고도 험한, 그래서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하나임 친구들 혹시 연어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연어의 삶을 들여다보면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강을 따라 흘러 광대한 바닷속을 헤엄치며 답니다. 그러나 연어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귀소 본능에 충실한 연어는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서 다시 목적지를 향한 힘겨운 여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곡을 비틀어 올라가야 하고, 또 낚시꾼들의 낚시라든지 굶주린 곰들의 발톱을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강 상류에 도달하면 온 힘을 다해 알을 낳은 후 생을 마감합니다. 연어의 삶,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어의 삶은 결국 주는 인생으로 마감합니다. 이것이 연어의 삶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친구 여러분, 말 그대로 좁은 문은 길이 아주 좁아서 사람들이 가려고도 찾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문의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가르침을 선택할 때 우리의 종착역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살리는 삶을 모두가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저희에게 용기와 결단을 주셔서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와 논리, 많은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인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는다 해도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올곧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얘들아 안녕, 제이쌤이야. 잘 지내고 있어? 선생님은 1월 달부터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오랫동안 못 보게 될 줄 몰라서 너무 보고 싶고 또 중국에도 빨리 가고 싶다.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 걱정하면서 지내게 된 것 같아. 그동안 너희들이랑 나누고 싶었던 찬양이 하나 있는데 선생님이 준비했어. 잘 들어주고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중국에서 다시 만나자. 안녕.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릴 위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서 왕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그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서 왕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참 고마우신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들은 말씀대로 생명을 살리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는데 주저앉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감동 감화하시며 위로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주 앞에서 예배드린 모든 마하나임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먼저 오늘 지난 출애굽기 완독한 친구 김예은, 김한겸, 황준산, 황윤아, 이 친구들과 주일 설교 퀴즈를 했던 전유찬, 이상 5명 오늘 시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재희 선생님이 오늘 헌금송을 하셨는데 이번 주간에 전재희 선생님이 편도 수술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선생님 힘내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유챗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유챗은 예배 드리는데 올려놓을 테니까 지재현 선생님 유챗에 헌금을 하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대표기도 순서는 오늘 신수호, 다음 주 박유진 친구입니다. 6월 달에 순서를 맡은 친구들은 꼭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